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은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몇 분이 저에게 그 강의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다운로드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남가주 동신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시죠. 그렇게 되면 눈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첫 번째 세미나를 보시게 될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 그 화면 바로 밑에 보시면 조그만 네모 박스 안에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1하고 강의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요 밑에 화면에 보면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두 개로 보기 쉽게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요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할 건지 아니면 다운로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의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그 컴퓨터에 이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이걸 저장하실 수 있고 또 프린트도 나중에 하실 수 있고요. 그 화살표 밑 옆에 또 프린터 모양이 있죠. 그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출력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잘 사용하셔서 강의안을 다운로드 하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안에 오타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회째 강의안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는 무엇인가요? 생각, 감정, 행동 중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수정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으로 고쳐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칼을 갈았다고 했는데 아직 칼이 덜 갈린 것 같습니다. 이런 오타가 나왔네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보셨던 화면에는 이 부분이 수정이 된 상태로 나갔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강의안은 이 수정된 걸 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서 수정하기 전의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잠깐 리뷰를 하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해요. 지난주에 내용을 복습을 하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적응적 생각, 그러니까 알버트 앨리스나 아론 벡과 같은 그 유명한 인지행동 치료 이론가들이 실제 임상을 하면서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카운슬링을 하면서 발견했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적응적 생각의 패턴이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패턴들이 여기 보면 조건적이고 보복적인 생각, 이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오늘 볼 내용이 요거예요. 조건적이고 보복적인 생각.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볼 내용은 바로 요 생각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건적이고 보복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 그게 왜 우리들에게 심리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부작용까지 일으키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임의 추론적 생각, 이분법적이고 양극적 생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완벽주의적이고 강박적 생각, 자신이 당한 일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생각하는 과잉 일반화 또는 축소 일반화 생각, 좌절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는 생각, 자신에게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재앙적 생각, 다른 사람이 당연히 자신에게 잘 대해 주어야만 한다는 당위적 생각, 사람과 사물을 볼 때 나쁘고 어두운 면만 보는 부정적 생각, 그릇된 생각을 수시로 반복하는 반복적 생각,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적 생각,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만을 찾아서 비난하는 생각. 요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볼 내용이에요. 물론 이 내용에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결국 이 세미나의 골격은 이 생각들이 어디 있는 생각들이냐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알버트 앨리스나 아론 벡이 만났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건 내 안에 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런 생각을 자기가 사실 이런 생각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서 싸워야 되고 이 생각을 몰아내야 되고요. 때로는 이게 이런 생각과 싸우는 것이 단순히 인지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제가 느끼기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인지 구조라는 거. 자동적 사고가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핵심 믿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핵심 믿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를 발견해서 자동적 사고 뒤에 있는 중간 믿음을 발견하고 중간 믿음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저 핵심 믿음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 그것을 수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를 발견하고 중간 믿음을 발견하는 이유는 핵심 믿음을 발견해서 그 핵심 믿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은요, 내년에 어떻게 자동적 사고를 발견하고 중간 믿음을 발견하고 핵심 믿음을 발견해서 이것을 수정하는지에 대한 거는 내년에 여러분들과 제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사실은 교회 나와서 함께 해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연습을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얼굴 대 얼굴을 보고 꼭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적 사고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동적 사고예요.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감정과 행동과 신체에 일정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적 반응도 나오고 행동적 반응도 나오고 신체적 반응도 나와요. 그런데 자동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 사고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중간 믿음,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태도, 가정,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런 세미나를 듣고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이 중간 믿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게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듣거나 이럴 때 대부분 이 중간 믿음에서 그냥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고치는 거,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아요. 잘 안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는데 그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이냐면 우리의 핵심 믿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사람이 바뀌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면 핵심 믿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를 모니터링하는 거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게 인지행동 치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간단한 기술이 있어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뭔가를 좀 쓰면서 이거를 모니터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믿음도 발견해내는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적응적 생각들 있죠. 그걸 인지 오류라고 부르는데 그 인지 오류가 바로 이제 대부분 중간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 태도, 가정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적응적 생각 혹은 인지 오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핵심 믿음을 수정하지 않으면 변화의 정도를 크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핵심 믿음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런 이런 구조를 우리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두시고 이 강의,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예가 있어요. 상황은 뭐냐면 내가 어떤 책을 읽어요. 혹은 이런 세미나를 들어요. 자, 그런데 자동적 사고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만약에 책을 읽는데 책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이 책 너무 어렵다. 나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요. 당연히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면 이런 자동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럼 감정적 반응은 어떨까요? 뭐 슬픔이라고 제가 여기다 여기 있는데 뭐 답답함일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행동은 어떤 행동적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책을 덮는데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짜증을 내면서 확 덮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을 뭐 침대에다 던져버린다든가 방바닥에 던진다든가 뭐 여기저기다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둘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적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생리적 반응은 내 신체적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동적 사고 너머에 있는 중간 믿음은 뭐냐면 만약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우둔한 거야. 나는 멍청한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때 나오는 그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라는 그 생각이 핵심 믿음이에요. 그래서 핵심 믿음은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이 핵심 믿음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 이해 못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죠. 저도 PhD까지 긴 시간을 공부했지만 제가 읽었던 책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해도 그만큼의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멍청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 믿음은 만약에 내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이 조건, 이게 완벽주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지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인지사제라는 거,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인지 3제가 보통 인지행동 치료가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미래. 여기서 인지 3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혹은
행복하지 못한 분들은 인지 삼재가 굉장히 부정적이더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자신의 경험과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더라. 그런데 제가 이 과목을, 이 내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인지 삼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지 사재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건 뭐냐, 행복하지 못하신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뭔가 화가 많이, 앵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우울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뭐 신실하시고 전능자시고 전지자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말로는. 왜요? 그렇게 학습됐기 때문에 왠지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인식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면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나의 인지사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한번 가지시면서 이 세미나를 계속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미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꼭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사제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이 요 네 가지 영역에서의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는 없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도식이 각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지 도식도 있고 행동 도식도 있고 감정 도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요, 상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담하는 분들이 상담한다 할 때는 세 가지를 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은 바로 상담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상담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보는 작업이 바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패턴,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패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행동의 패턴을 우리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발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견을 했을 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다면 이 세미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조건적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 조건적 생각이란 무엇이냐면 자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건적이며 보복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 편협한 또 유아적 생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제가 써놨습니다. 편협하다, 유아적이다. 여기서 유아적 생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조건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분은 어때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 유아적 생각을 못 벗어난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건적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임의대로 만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전제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임의대로 만든 거, 내 마음대로 만든 거, 나만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룰. 그래서 자신이 임의대로 만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전제하는 게 조건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게 표현으로는 되게 어색하고 유치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부부 사이에도 많이 하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많이 하고요. 교인들끼리도 많이 하고요.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만약에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만약 남편이 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명문대학에 못 가면 나는 실패한 거야. 혹은 명문대학에 못 가면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조건적 생각. 만약 뭐뭐 하면,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하면, 만약 남편이 내 말을 들으면, 만약 남편이 생일 선물을 나에게 주면, 혹은 주지 않으면, 내가 명문대학에 가면, 혹은 못 가면, 이게 조건적인 거죠. 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성분들이세요, 대부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혹은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이 전제, 이 조건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 자녀 간이나 또 교우들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건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만의 조건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를 역사를 추적하고 올라가 보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온 조건절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조건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불행한 것과 기분이 나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행해집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분이 나쁜 거하고 불행한 거를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거를 확대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한 인지적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이 좀 나빠요. 남편이 내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좀 주지 않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불행한 건 아니에요. 내가 명문대학에 못 가면 조금 좀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적 생각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자, 조건적 생각의 기원은 그러면 어디냐?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를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공부 못하면 나가 죽어라. 너무 좀 직선적인 표현인데, 근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못하면 뭐뭐 할 자격이 없다. 공부 못하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공부를 못하면 잠잘 자격이 없다. 공부를 못하면 너는 놀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너는
용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1등인데 그걸 못하냐? 우리 집에 너 같은 멍청이는 없어. 넌 돌연변이야. 이런 말 속에 이미 조건적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조건적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의 대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조건적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알게 모르게 그 조건적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 조건적 생각을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대부분 부모가 만든 확고한 규칙이에요. 아까 제가 자동적 사고, 중간 믿음, 핵심 믿음 할 때 중간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규칙, 가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가정 혹은 규칙. 그래서 공부라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상벌이 주어지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가 뭐 저 위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양육되고 상벌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생활화가 돼서 자기가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가 세운 조건에 자신이 부합할 때만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아주 조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을 희생해서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생각의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존재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민을 와서 여기서 지금 1세로 살고 있는데 이민자 1세로 살다 보니까 뭔가 욕구 불만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것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거나 뭔가 불만족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모님일수록 자칫하면 어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욕구를 자녀들에게 굉장히 강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주눅들게 되고 그 조건적 생각을 자기 내면에 내면화를 시켜요.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거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녀는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초등학교 교사 하셨으니까 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자신의 딸을 키울 때 얼마나 그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굉장히 교육에 열이 높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2등을 한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2등을 하면 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1등을 했어요. 자, 1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기쁜 일이 있어야겠죠. 용돈이 나온다든가,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나온다든가, 어딜 뭐 좀 놀러 간다든가, 뭐 이런 게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등을 해도 혼났대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1등을 해도 혼난다고? 1등을 해도 혼나요. 그래서 왜 혼났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요, 2등을 한 아이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너는 평균이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너는 자기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왜 2등하고 평균이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니? 이렇게 해서 혼났대요. 자, 이런 조건,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는 조건, 1등을 해야 되는 조건, 그런데 1등도 2등과 월등히, 2등보다 월등히 잘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어른이 돼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한번 어디 이렇게 훑고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사역 가운데 뭘 참여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이 한번 지나가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왜 널브러져 있냐면 이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냥 불타는 분이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화를 내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왜요? 그런 조건적인 생각에 완전히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하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분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이게 바로 조건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부모의 욕구를 자녀에게 조건으로 내세워서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요, 유대인의 교육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어떠냐면, 어떤 전제를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탤런트를 주셨다. 그럼 부모인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탤런트대로 살도록 돕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어떤 탤런트를 주셨을까? 이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숙제는 내 욕구를 아이들에게 조건으로 걸고 이거 들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거 안 들어주면 넌 나가 죽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얘에게 뭘 줬을까? 고민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뭘 줬을까? 나는 청지기로서 어떤 숙제가 있는 거냐면, 부모로서 이 아이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발견해내는 숙제, 그리고 그 받은 탤런트를 계속해서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숙제를 받아 가진 존재고, 그 존재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적 생각의 교육법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법은, 자녀를 향한 교육법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전을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는가?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자살하는 연예인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박수갈채만 받아야 돼. 비난받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비난을 받으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런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받을 때의 모습은 조건을 걸지 않아요.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들여요. 부잣집에서 귀공자처럼 자란 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는 거지같이 살았어요.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조건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네가 이렇게 거지꼴로 왔기 때문에 난 너를 받을 수 없다. 네가 나가서 다시 노력해서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 대변되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 이 탕자를 받아들일 때 이런 조건을 걸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와 이 조건적 생각을 연결시켜 보면 아까 제가 인지사제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복적 생각이에요. 이건 뭐냐면 보복적 생각은요. 조건적 생각이 악화되면 보복적 생각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냐? 이미 조건적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쌓여서 악화가 돼서 이제 보복적 생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조건적 생각의 아주 안 좋은 버전, 강한 버전이 보복적 생각이고요. 얘네 둘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복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네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너에게 욕할 거야. 이거 많이 듣는 얘기죠. 애들이 싸울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은 안 하죠.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이런 행동을 잘 하죠. 누구한테 잘 할까요? 우리 배우자한테 이런 거 행동 잘 하죠. 만약에 내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 나도 너 무시할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요즘에 한국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보복운전. 이것도 조건적 생각이 악화된 보복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싸울 때도 대부분 보복적 생각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럼 아이들만 그러냐? 아니요. 아이들 같은 어른들도 싸움을 할 때 이런 보복적 생각을 가져요.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이럴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뭐냐? 부부싸움. 부부싸움이 이렇게 조건적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복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부부싸움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부부싸움 안 해요.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해요. 뭐 서로 화낼 만한 일이 있으면 서로 그냥 좀 떨어져서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도 분노의 표시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내년에 기회가 돼서 분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세미나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내가 침묵을 하면, 내가 화가 나는데도 말을 안 하면 내가 화가 안 났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수동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침묵은 자기의 분노를 수동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분노의 내재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 안에
쌓아놓고 있는 거지 분노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싸움 할 때 침묵을 해도요, 그 생각에는 보복적 생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싸움에도 이런 보복적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스라엘하고 다른 팔레스틴 지역의 나라들이 싸우는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또 중년기와 노년기에 있는 아내의 반격, 이건 뭐냐? 아내들이 보통 뭐 젊은 세대는 다르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는 다르죠. 그런데 중년 이상의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내들이 결혼해서 젊었을 때는 이 남편에게 좀 눌려 지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가정마다 다르지만 제가 여태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나 중년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가정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요게 언제 바뀌냐면, 전세가 역전되냐면 대부분 여성분들에게 갱년기가 왔을 때 요것이 전세가 바뀌어서 이제 아내들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다 표출을 못하다가 때가 돼서 이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아내의 반격이 대부분 보복적 생각일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가 보복적 생각으로 쫙 이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거.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은 뭐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이런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적 생각은요, 종속윤리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 종속된다는 건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냐? 나만의 어떤 절대적이고 고유한 윤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 태도가, 내 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내가 조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본인이 조종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군가를 내가 끌어 내 밑에 두는 것 같죠. 조건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를 못해요. 자, 우리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용서해야죠. 그런데 머리로는 용서가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세미나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보복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이 조건적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복적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창세기 그 45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45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형들이 요셉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죄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죄가 없는데, 사과가 없는데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들을 용서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새벽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게 됐는지를 이 시간에 언급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언급할 수 없는데, 아무튼 요셉이 형들을 사죄가 없는 형들을 용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에게 이런 조건적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팔려와서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고생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이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한 것이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조건적 생각의 뿌리는 뭐냐? 이게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안 하면 너는 아니야.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조건적 생각이 강해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해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나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조건적 생각이 있다면 나에게 조건적 생각이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나는 자아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인지사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를 짓누르지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조건적 생각이 보인다면, 조건적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 자신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생각, 네가 나한테 맞춰라는 생각, 나는 너에게 맞출 필요가 없어, 그럴 마음도 없고, 이 생각, 자기 중심적인 거, 또 자신이 받을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중간 믿음, 이게 중간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이 나만의 규칙, 룰, 나만의 태도, 나만의 가정,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욕심이고요. 이게 굉장히 죄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하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적 생각의 변형된 형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건적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흔합니다. 의외로 흔해요, 이 생각이. 자, 호의를 베푸는 태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호의를 베푸는 태도의 그 행동의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굉장히 조건적 기대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 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실망해요. 분노해요. 비참함을 느껴요. 서운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건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조건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조건적 생각과 보복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렇게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 사과 박스도 주시고 배 박스도 주시고 교육자실에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거를 받으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저도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안에 이런 조건적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목회자들께 잘하니까 목회자들도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줘 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교인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뭘 이렇게 주시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조건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큰 부담감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 기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저 같은 목회자가 그분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안 해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운해하는 분들에게는 조건적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적 기대감이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냐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요. 과거에 대한 후회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때 내가 그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쯤이면 이런 가정, 그때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더 흔한 건 뭐냐면 그때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은,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조건적 기대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조건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여러분들이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제가 유학 이제 PhD 과정에서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남편도 목사님이셨는데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무뚝뚝해요. 제가 봐도 참 무뚝뚝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무뚝뚝하냐 할 정도로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 좋다고 하는 신학생들 여러 명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것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조건적 기대감에 대한 자기의 그 기대치가 만족이 안 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행복할 텐데,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잘 살 텐데, 혹은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그때 내가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쯤 훨씬 더 잘 돼 있을 텐데, 우리 집이 훨씬 더 지금 좋을 텐데,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느냐? 바로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적 생각에서 나오는 조건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저도 여기에 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케이스에 저 자신도 다 해당돼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버트 앨리스와 아론 백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조건적 생각을 우리가 어쩌면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또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 또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적 생각의 치유는 그럼 뭐로 하는 거냐? 복음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7살짜리 형이 5살짜리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아빠가 미워해. 너 아빠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아빠는 아픈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아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빠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나 아빠 아들이 아닌 건 아니야. 알았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조건이죠. 아빠는, 우리 아빠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야, 이 나쁜 놈 저리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적 생각의 치유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조건적 생각의 신앙 버전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 조건적 생각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해로운 영역인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조건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정말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환란이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조건적 생각의 율법주의가 가장 위험한 장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래해요. 내가 세운 조건대로 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서리 집사라서 그렇지 장로가 되면 그때는 정말 충성할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면 정말 충성할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는 목숨을 바쳐 일할 거예요. 혹시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은 아닌가요? 이런 조건적인 생각을 하겠다는 거, 받으면 하겠다라는 태도는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조건에 상관없는 헌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이 모든 이 조건적 생각의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대변해주는 내용이 아닌가요? 저는 이 조건적 생각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뜨끔뜨끔해요. 뭔가 내 속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생각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조건적 생각에 치유해서 출발점은 복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조건적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퇴치할 거냐,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라는 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미나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